네, 안녕하세요. 오늘 볼륨 12-26 요한계시록 발생입니다. 드디어 이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요. 요한계시록은 당시 사도 요한이 목회를 이제 하고 있다가 이제 밤모섬에 갇히게 되었고, 또 그때부터는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즉위하고 있을 때라서 이제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점점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보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려운 일이 닥치면 보통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상황을 놓고, 우리가 뭔가 잘못을 해서 그런가? 보통 이렇게 먼저 생각하죠. 당시 초대 교인들도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라고 했는데 그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해서 닥치니까 이거는 왜 이럴까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게 또 요한의 사명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감옥에 이제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지만 이제 그 교인들을 향해서 쓴 편지, 그 사랑의 편지가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일단 당면한 순교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고요. 그 문제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알려주는 너무나도 귀한 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자체가 묵시문학의 한 장르인데요. 이 묵시문학이라는 게 감추어져 있는 것을 드러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때 당시 편지를 이제 쓸 때 직접적으로 로마에 대해서 어떻다라고 쓰게 되면은 당연히 검열에서 걸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추어서, 그러니까 보통 서로는 이제 기독교인들은 서로 알지만은 외부에서 봤을 때는 전혀 모르는 이제 그런 내용들을 거기다 이렇게 다 이렇게 그렇게 좀 감추어서 적은 이 문학 양식을 묵시 문학이라고 합니다. 뭐 대표적인 게 뭐 천사가 나타나고 또 뭐 구름을 타고 뭐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볼 때는요, 문자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 있는 의미도 함께 봐야 되고, 물론 많은 비유들이 있는데, 또 비유 우리가 그뭐 풀이를 하려고 그런 것은 아니고, 그냥 그 가운데서 한번 이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잘못 이렇게 풀이하면은 또 자칫 잘못하면은 다른 교리, 이단으로 이렇게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서 접근하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 당시에 하나의 그냥 편지였어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네, 여기 보면은 그의 천사를 보냈다라고 나오죠. 이거는 이제 특별하게 해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천사가 나타나서 너는 무조건 받아 적어 막 해서 요한이 막 무의식적으로 받아 적느냐 그런 거 아닙니다. 요한이 생각하고 있는 모든 부분을 하나님이 그대로 쓰세요. 성경의 저자들을 하나님께서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들을 그대로 다 쓰셔서 그것을 활용하게 하셔서 이, 이 내용들을 쓰게 하셨던 것을 보거든요. 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읽는 자와 듣는 자가 누구냐면 이 당시에는 목회자가 굉장히 부족했어요. 그래서 또 글을 아는 사람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편지를 받게 되면 이 편지를 가지고 대독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읽는 자고 듣는 사람은 거기서 앉아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그 교회에서 요한의 편지를 듣는다라고 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자부심이 있었을 겁니다. 아, 요한 목사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4절부터 보시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게 편지한다라고 4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이 일곱 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 첫 번째 나오는 에베소 교회는 사도 요한이 목회를 했던 교회입니다. 그럼 나머지 일곱 교회도 어떤 교회였을까? 사도 요한이 순회를 하면서 목회를 했던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요한이 그 일곱 교회를 봤다라는 것은 사실 일곱 교회뿐만 아니라 더 있었겠죠. 근데 일곱 교회를 통해서 일곱이라는 숫자가 완전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모든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보고 계시다라는 의미도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한의 상황이 어떤지 구절에 보시면은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의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핍박이 계속해서 몰려오다 보니까 먼저 그 당시 어, 교회 수장이었던 이 요한을 반모섬에 가두는 것입니다. 10절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일곱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일곱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지금 환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봤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능력이 대단하신 거죠. 인자 같은 이 13절에 보면 사람의 아들인 것처럼 보여지기는 해요. 그런데 그가 가진 능력들을 보니까 범상치가 않은 거예요. 16절에 보시면 그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이게 어떤 뜻인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검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날성검이 나온다라는 것은 막 말씀으로 그들의 헛된 생각을 다 제거해 버리고 그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도록 온전히 우리를 다 이렇게 말씀으로 싹 새롭게 한다라는 뜻이죠.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느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 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여기 보면 나오죠. 일곱 교회의 사자, 목회자를 말하죠.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하나님께서 그 교회의 사자, 목사님들을 세워서 그 교회를 목양하게 하시고 그 교회들은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실현시키는 너무나도 중요한 곳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어떤 건물의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것 가운데 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하겠다. 그렇게 세워주신 그 공동체 자체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이거는 우리가 그냥 세운다고 해서 세우고요. 우리가 그냥 그만둔다 해서 그만둘 수 있는 그런 성격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가신다는 거죠. 왜냐? 그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곱 교회라는 걸 통해서 모든 교회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드디어 이제 그 한 교회들의 모습을 봅니다. 2장부터 보는데요. 이 각 교회들의 모습, 결국 그 하나님께서 지금 그 교회들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이게 누구의 마음하고 같은지 아십니까? 목회자의 마음하고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목회자가 바라보는 그 모든 상황이 결국 하나님 바라본 상황하고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그렇더라고요. 아, 조금 더 저 부분을 조금 더 기도하면 좋겠는데, 저 부분은 조금 더 인내하면 좋겠는데, 생각하는 부분들, 아, 저런 부분은 조금 더 이렇게 새롭게 만져주면 좋겠는데, 사실 그 하나님의 마음하고 그냥 동일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의 어떤 개인적인 유익을 놓고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영혼을 바라보는 마음이 하나님께 주신 마음하고 이제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는 목회자 입장에서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가지게 하시려고 철저하게 훈련을 시키고 준비를 시키시겠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그 성도님들을 향한 그 교회를 바라보는 그 목회자의 심정이 곧 하나님의 마음하고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를 사역을 했던 사도 요한의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오늘 2장부터 그 교회들을 향하여서 그 하나님의 심정으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2장에 보시면요.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뼈를 붙잡고 일곱 근촉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래서 첫사랑을 버렸다라고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들 촛대를 옮겨버린다라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쓰시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겨버리시면 네, 그거는 이제 더 이상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교회, 어떤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는 교회가 되어야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쓰시는 교회라는 것이 세상적으로 어떤 물질, 어떤 양의 개념으로 볼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정말 생명사역 그 놀라운 역사들이 지금 내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가? 내가 막 변화되고 있는가? 내 가정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가? 그건 하나님 지금 쓰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겉에만 번지르르 하다고 해서 그 안에 생명이 없는 것과 겉은 참 보면은 볼품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생명이 있는 것은 차원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께서 촛대로 옮기시지 않고 우리를 쓰고 계시다는 게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모르고요. 나는 내가 지금 일을 하다가 힘드니까 나는 안 하겠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니라면 아예 할 수 있는 기회도 주지도 않으세요. 그러면 우리는 교회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참 이 모든 것을 하는 게 참 버거울 때가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까지 교회들을 이렇게 쭉 지나오면서 살펴보면서 느낀 것은 사실 교회에서 일은 하시는 분들만 보통 하세요. 아무리 성도님이 많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누군가는 정말 이것들을 하고 싶지만 사실 기회가 돌아오지 않고 할 수가 없고 또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렇게 비한다면 우리는 어떤 일을 찾아서 내가 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은 정말 귀하고 복된 일인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우리 모습만 보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내가 섬길 수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여러분, 그것은 진짜 복된 일입니다. 우리가 그 일들을 정말 아름답게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6절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이 니골라당의 행위가 뭐냐면요. 이 당시에는 그 로마 시대고요. 그 합리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었는데 굉장히 성적으로 타락하고 방종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해야 돼요. 사업을 하려면 다른 쪽에 가서 그 사람하고 관계를 틀려면 그 사람이 섬기는 신을 함께 섬겨야 돼요. 근데 그 사람 신을 함께 섬기는 게 뭐냐? 성적으로 같이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 사제 또는 그 사람들과 함께. 그러니까 그들은 그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근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보면 명백한 죄거든요. 가정을 해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 당시에 그렇게 사업적으로 육체적으로 그거는 그 육체가 죄를 짓는 거니까 영적으로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아. 그러니까 괜찮아라고 말했던 당이 니골라 당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기독교가 너무 좋아. 근데 사업을 해야 돼. 그러다 보니 그냥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에베소 교회는 그 행위,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것을 미워한다라고 했죠.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신앙생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의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우리 그 삶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은요.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 서머나 교회는 완전 신도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독교인들이 살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 교회가 어떨 것 같아요? 제대로 된 경제 생활을 할 수가 없으니까 교인들이 극도로 가난했고 교회가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근데 이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네. 책망을 하지 않고 칭찬을 하셨던 거죠. 아, 사실 이 당시에 이 교회들이 뭐 대단한 건물이 다 있었겠습니까? 에베소 교회라서 막 엄청 건물이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핍박을 받고 있는데 교회라는 건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북한의 지하교회, 중국에도 또 지하교회들이 있는데 그걸 생각해 보십시오. 건물이 뭐 번듯하게 있나요? 막 종을 울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어딘가 모여 있는데 그 인원수도 대단하고요. 그들의 그 신앙의 열기는 감히 우리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기도로 우리가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그런 교회의 모습. 그러니까 규모로 따질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하고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12절에 보시면요.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여기가 버가모 교회에 황제 신전이 있었습니다. 네, 사탄의 권자가 황제 신전인 거예요.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것들을 용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데요. 그것조차도 철저하게 음, 이 말씀대로 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참 쉽지 않은 문제예요. 좀 어려운 문제. 그렇지만 그 음란에 관한 부분은 한치의 양보를, 한치라도 양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이제 18절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집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네. 여기도 보시면은 책망한 일, 이세벨을 용납하고 결국 다 음란한 부분, 우상을 숭배해서 음란한 생활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죠. 22절에 보면 더불어 간음하는 자 회개하지 않으면 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참 이 부분들이 쉬운 문제가 아니었었죠. 그러나 철저하게 그때는 네, 지켜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3장에 보시면은요.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나무가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 보시면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자. 여러분들 이게 가장 안타까운 모습인 거죠. 또 3절에 보시면 도둑같이 온다라고 했는데 이 사대교의 이 지역이 천연 요새 같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군대가 옛날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쳐들어올 때 그 위에서 이 군인들이 굳이 방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올라오기 어려워요. 그러다가 한 병사가 투구를 떨어뜨리는 바람에 그것을 발견해서 이 길을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길을 알게 돼가지고 그냥 와가지고 점령을 해버린 거죠. 그래도 근데 방비를 하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도둑같이 거기가 멸망당한 것처럼 너희 교회들도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7절에 보시면요.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받을 사람이 없고 받음에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나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이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네, 따로 책망하지 않고 그대로 구절에 보시면 사탄의 회당,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기독교인을 그렇게 핍박을 했습니다. 정말로 어마어마하게 핍박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을 이제 사탄의 회당이라고 했는데 그래도 그 교회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계속해서 격려를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들 이 요한이 봤을 때 빌라델비아 교회를 봤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참 힘든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내는 모습을 보고 네, 그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하고 같다라는 거죠. 자, 14절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들 여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안약도 유명하고 도시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자 동네입니다. 굉장히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 라우디게 지역이 옆에 가면은 히에라볼리라고 유명한 온천 지역이 있어요. 물이 막 진짜 뜨겁죠. 또 옆에 가면 골로세라고 우리 알고 있는 골로새서 그 골로새에는 그 시원한 냉수가 또 유명합니다. 근데 이 딱 요 중간쯤에 위치한 이 라오디게아 여기는요. 그 히에라볼리 뜨거운 그 온천에서 가면서 어떻게 돼요?
식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이제 그런 온천수를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탁하고 더러운 물. 그러면서 너의 신앙이 이렇다라는 것을 그것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중요하죠. 뜨겁든지 차갑든지. 차가우셔는 안 되죠. 뜨거우셔야 되겠죠.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명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계시록을 드디어 우리가 시작했습니다. 그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게 보냈던 그 편지의 내용들을 보면서 사도 요한이 어떤 마음으로 목회를 했을지 또 그 마음이 하나님의 어떤 마음과 닮았는지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함께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계시고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 세계 모든 교회를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